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 통해서 분주함의 정체, 주인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략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렇게 집에 초청한 겁니다. 물론 자신의 집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였으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분주했겠어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마리아가 이제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문제예요. 문제라면.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달라고요? 빨리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좀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 마르다야 내가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마리아야, 지금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를 도와서 그렇게 좀 함께 일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놀랍죠. 예상 바뀐 것이죠. 마르다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것. 그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것, 그 한 가지를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이 단지 어떤 배려심이 없는 행동, 철 없는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특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거를 선택했는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선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요 결정이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뭐래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너에게는 딱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 기억 안 나세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했는지? 어마어마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을 내준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수준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의 이런 입장,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해명하고자 한다면 마르다의 입장을 조금 해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마르다의 입장을 해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답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을 불러요.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전체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그게 굉장히 큰 신뢰고 어떤 위험 수준에 이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범씨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범식 이렇게 풀네임을 부르면 그게 그렇게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성경에서도 2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거는요, 굉장히 큰 강조를 나타낼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이렇게 안 하셨겠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말씀하시면 이거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요한복음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겼다고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왜 빼앗겼을까요? 사실 이젠 말씀의 핵심이 지금부터인데, 마르다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그 좋은 것,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왜 빼앗겼을까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고. 근데 왜 마르다는 그거를 빼앗겼을까요? 분주함 때문이에요, 분주함.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분주함이 단순하게 일의 많음에 따른 바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러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항상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 시작하거든요. 이제 경건 생활의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저 하루라고 해봤자 뭐 있겠어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제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일들에 의해서 설교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울려 퍼져요. 석범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인데 그 좋은 것을 선택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다.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죠.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어떤 경건한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내가 몇십 년을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주님의 뜻도 모르고 하고 앉아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굴 살리겠어요? 누굴 변화시키고? 사람의 지혜와 말이 나가는 가운데 그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들 모래 위에 세워진 거와 진배 없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생명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분주함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설교 끝내놓고 해야 되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 끝내놓고 돼요? 설교가 끝나야 말이지.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 끝내놓고 해야 되지. 일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나는 게 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또 생각이 나고, 다음 일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회사가 바빠가지고 이거 바쁜 것만 딱 끝내놓고 해야 되지. 이거 좀 바쁜 거 좀 끝내놓으면 좀 집중해야 되지. 근데 그 바쁜 거 끝났는데 또 바쁜 일이 들어오고 또 바쁜 일이 들어오고 언제 끝나요? 그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건데. 그러면 또 바쁜 게 없어가지고 한가해지면은 또 이런 분주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가해져도 사람은 분주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분주해요. 잡다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분주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설교에 집중할 때는 막 설교에 집중해서 분주한데 또 설교할 게 없잖아요. 설교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엄한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살펴봤던 야곱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좀 큰 도전이 됐어요. 야곱이 이젠 이집트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당장에 요셉을 만나러 뛰쳐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야곱이 그 22년 만이거든요. 22년 만에 들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22년 전에 22년 동안 그 자식이 마음에 지어지지 않아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전단지를 붙이면서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포기가 되지 않았던 자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장에 버선말로 뛰어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요,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이에요.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라는 그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뒤바뀌지 않을 수 있었나? 전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사실 크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평상시에 제가 다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하게 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러한 분주함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정말 좋은 것 그 한 가지를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분주함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 분주함의 진짜 정체? 여러분, 시간의 부족함이나 일의 많음으로 인한 바쁨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2절의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 마르다의 분주함의 정체가 일의 많음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너무 많이 화려하게 대단하게 섬기려고 했구나. 좀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도 충분했는데 잘못된 것에 좀 집중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리아와 같이 좋은 것을 선택해.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해결을 주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주함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오늘 제목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인됨.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왜 분주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전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발로 좀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발로 뛰고 시간으로 때워야 되지 않겠어요? 분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이게 유익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복잡한 거죠. 분주할 수밖에 없다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일만.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제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가겠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제가 그분 발 앞에 가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따지고, 안 되더라도 책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일의 결과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이게 모든 게 주인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 한 가지, 가장 좋은 거, 빼앗기지 말아야 할 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이걸 빼앗겨버리는 거죠. 이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주인됨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요,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손님으로 여겼어요. 본문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38절에 자기 집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 일을, 자신의 일을 도와주기를 바래요. 아니, 도와줘야만 된다고 강조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딱 잘라버려가지고 중간에, 예수님 잠깐 나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세요?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르세요? 마리아에게 좀 시키세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도 조금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게
주인이 아니고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주인이 아니고서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마리아가 막 분주함 때문에 일이 많아서 막 바빠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인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됨. 예수님은 손님, 자기는 자기의 집의 주인. 이 주인됨에서 이런 행동과 말들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오신 주님, 주인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9절에 가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다 아시잖아요, 찬양.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실 때요, 제가 본문 말씀 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신다. 지금 여기 포커스는 손님과 주인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요, 한 번도 손님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실 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요, 항상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삭개오가 뭐라고요?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 집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이르렀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언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선언하시는 고백이잖아요. 선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5절 38절에 가면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 똑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갖다 놨냐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인됨을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음식을 떡하니 차려놨어요. 근데 죄인인 한 여자는 예수님의 앞에 서지도 못해요. 발 곁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버려요.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자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긴 자의 차이죠. 물론 마르다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자들과 같은 건 아니에요. 마리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 남매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마르다는요, 주인됨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여주인. 마르다는 주인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섬기고 모셨던 겁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그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여러분, 바쁘시죠? 분주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 분주함의 정체를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일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분주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분주함은 단순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인됨이에요, 주인됨.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내 인생이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도 이 교회 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분주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아유, 내 가정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러면 바쁠 수밖에 없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능력은 없잖아요. 지금부터 이것도 모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저것도 알아봐야 되고 막.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죠. 절대 빼앗기지 않은 거 다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왜요? 가장 좋은 거 다 빼앗아 버리려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거 다 빼앗아 버리려고 우리에게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단순하게 일과 어려움을 주면서 막 분주하게 만드는 거는요, 1차적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2차적인 분주함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네 인생이야? 이거 교회 네 거야? 이거 설교 네 거야? 네 자식도 네 거야? 다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이거 돈도 네 거야? 주인됨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이거 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참 벌써부터 다음 주 준비, 다음 주 설교 준비, 그 다음 주 설교 준비, 벌써 막 고민이 되면서 참 왜 이렇게 분주한지. 여러분도 이제 또 한 주 살아가시면 이런 또 분주한 한 주를 맞이하시겠죠? 근데요, 우리가 매주 지켜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번 주만큼은 좀 그 분주함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됨을 좀 내려놓고 그 좋은 한 가지 있죠. 그거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셔서 그분과 좀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좀 그런 좋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